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과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개역성경에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게 조금 더 의미가 확실한 것 같은데, 죄가 너를 원하나, 이것은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러한 이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인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 미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원망,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므로 사실 가인 입장에서는 자기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인이 되는 그런 엄청난 상실감을 느끼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충동이 얼마나 강한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 아벨 한 4명밖에 없었던 그때에도 자기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을 만큼 그 타락과 혼돈이죠. 어둠이 얼마나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케 했고 그리고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찾아볼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만드실 때 자연이나 동물 그 어디에도 허락하지 않은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물론 하나님은 가인이 죄를 범할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죠. 가인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판단이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또 자유의지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인에게 권고하고 그 사실을 직시해 줌으로 말미암아 또 가인이 정신을 차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유의지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도 사실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이런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 큰일 나고 말 그대로 타락과 사망이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이 자유의지의 그 세계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또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생명이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것인지 지키지 않을 것인지 그들에게 자유의지의 의식을 일깨워주게 됐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그랬잖아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역시 또 택하라 이거죠. 바로 택하고 결단하는 것. 이게 바로 자유의지의 세계이잖아요. 요나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었고 거역하고 또 다시스로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리 없겠지만 사실 예수님의 그 정말 강력한 의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이렇게 하시며 흔들리지 않았던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셨을 때 부자 청년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 청년에게 주님은 일임한 거예요. 네 판단에 맡기겠다. 네 선택에 맡긴다. 그게 자유의지잖아요. 탕자가요. 많은 고생 끝에서 끝까지 안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황과 모든 것들이 결국은 결심하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탕자의 그 결심이 서지 않았으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뭐 아버지가 어떻게 가서 강제로 붙잡아 오는 것도 아니고 붕 띄워서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또한 자유의지에 대한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계속 성경의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려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것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즉 자유의지와 함께 우리 인간들은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이제 우리가 AI 시대 내지는 로봇 시대에 살고 있는데 로봇에게 뭐 우리가 잘못을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또 반려동물 시대인데 애완견이나 이 반려동물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을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죄라는 것을 그들에게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한없이 용서하고 이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 창조하실 때 이 자유의지의 영역은요. 그러니까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이성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간섭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어떠한 그 예정의 비밀을 또 깨닫게 돼요. 예정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논쟁이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개혁주의, 그러니까 켈빈주의의 개혁 그 예정론은 이중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감리교는 이제 예지 예정이라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예지 예정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예정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일단 이중 예정은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이 아예 이렇게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버릴 자와 택한 자, 구원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가 아예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정됐다. 이게 이중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이중 예정을 주장하는 이들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해요. 근데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른 내용도 똑같은 논리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거든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이중 예정론으로만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예지 예정이라는 논리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예지 예정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은요. 야곱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선택,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를 아신다는 거고 에서는 큰아들이지만 장자의 명분을 팔 것도 하나님은 아시고 에서의 기질을 아시고 에서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를 버렸다.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 말씀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지 예정을 선택하지 않는 건요, 하나님의 전지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만세 전부터, 그리고 억만 년 후가 흐른다 하더라도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자유의지에 의하여 우리가 앞으로 10년에 어떤 선택을 할지, 내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하나님은 그것도 아신다니까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성에 비춰봤을 때 사실 합당치 않다. 예지 예정에 의하여 버린 자와 택한 자를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예지 예정론을 우리가 이해를 해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 아담과 말씀드렸자 하와부터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자유의지가 이렇게 발동되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유의지는 단독으로 어떠한 자유의지의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성과 자유의지, 거기에 양심, 이게 사람의 이제 의식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그 의식이라는 말을 쓰죠. 그 하나의 무슨 정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하여간 생명 자체인데 그 안에 자유의지가 있고 이성이 있고 또 하나님의 양심, 그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성은요, 마치 지도와 같아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죠. 그리고 내 이성적으로 잘 분별해서 결심하면 그게 자유의지로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양심에 비춰봐. 근데 이건 뭐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순서를 뭐 사실 시간적으로 어떻게 따지기도 어렵겠지만 우리가 그 양심은 마치 배로 말하면 조타실에 조타실. 이게 지금 네가 선한 자유의지 결정을 한 거냐 아니냐 이걸 분별해주고, 그래서 바르게 또 선하게 착하게 의롭게 그렇게 자유의지가 발동될 수 있도록 이성을 또 양심에 이렇게 비추어서, 즉 마음에 비추어서 그 다음에 자유의지가 나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과정을 보면요, 결국은 이 이성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성이 잘못 판단하고 이성의 지식이 잘못됐으면요, 거기에서 올바른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 또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요, 가장 좋은 선택,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그 어떠한 행동, 자유의지로 발동되기까지 그 원천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떠한 그 바른 지식, 역사관부터 사회관, 인간관, 모든 것이 정상이 돼야만이 그의 모든 자유의지로 발동돼서 말로 나가고 표현 나가고 모든 행동이 나갈 텐데, 그런 것들이 교양이 있고 세련되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간을요,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장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이 바로 지식은 이성의 영역인데, 이성은 말씀드린 지도와 같다. 지도가 잘못되는데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근데 길을 가도 또 양심이 불량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성의 그 영역에 가장 좋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밝은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제 그 마지막 날에 우편에 있는 양의 무리와 좌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행동이 잘못 나간 거예요. 우리가 성서적으로 바른 지식, 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 자체가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낮은 곳을 볼 수밖에 없고, 없는 사람의 입장을 헤아린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자꾸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게 뭐예요? 뭔가 그 어떤 권력과 결탁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뭔가 자꾸 간풀을 쓰려고 그러고. 여러분, 사실 이 기독교의 정신은요, 사회 구석구석,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정말 내가 조그만 도움을 줘도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온통 관심이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병들었을 때, 나그네 됐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배고플 때, 추울 때, 그게 바로 우편 자리에 앉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자리에 가도 남이 하기 싫은 걸 먼저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게, 늘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금 더군다나 제가 이제는 목회도 아니고 기관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는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돈이 힘이라고, 제가 이렇게 지금 초라해진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자격지심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생각 안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오 목사가 이제 저렇게 약한 자가 되다 보니까 지 주제를 알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언뜻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건가?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한번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 나이가 어려도요, 예를 들어 교회가 크다든가 그러면 먼저 상석에 앉혀. 자기도 거기에 앉아. 그래서 제가 감사하면서도 그렇고요, 서대문 지방에 있을 때도 저보다 교회 큰 목사 한두 살 어린 사람이 같이 만나서 얘기하면 이 꼭 교회가 큰 사람들은 딱 상석에 먼저 앉더라니까. 그거 앉지 말라 할 수도 없고, 지금 상대가 감리사인데도, 감리사가 뭐 그건 높은 자리에 앉으라는 게 아니라, 이게 벌써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정부가 잘못 들어간 거예요. 정부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또 큰 병폐가 되어져 있는 거죠. 교회는 어떤 화려한 곳에, 어떠한 그 참 자리다툼에 높은 곳의 마음이 아니라 섬기고 또한 희생하고 사랑하는, 거기에 마음을 쓰게 된다면 우리는 앉는 거나 또 우리 모임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이거를 가장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처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말이죠, 나중에 그 주인에게 어떻게 혼난 줄 아세요?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이렇게 혼났어요.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나는 알았나이다. 이걸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하려면 오늘 그 내용은 아니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주인의 뜻을 지금 잘못 이해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인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여기서 다시 정보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지금 정보가 잘못 전달된 거예요. 주인의 의지와. 그래서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요, 이 마르다는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지금 부족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으로 빠져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뭘 원하는지 그 지식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러잖아요. 이제는 이 산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충실히 알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넘치지 아니하면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도 정말 제일 그러니까 이제 성공사상, 기복사상,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돌이켜 봐야 될 그러한 정말 잘못된 어떠한 풍조, 흐름. 자, 그런 것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사실 잘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정말 영과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령한 길로, 또한 신령한 세계의 눈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만이 마치 그 지식이 우리를, 자유의지를, 우리의 행동을 올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이끌어간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요, 참 문제는 자꾸 아담과 하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 자유의지와 이성의 능력을 잃은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죠,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 인생들에게 주었던 그 이성과 자유의지가 범죄와 함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겁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어떠한 그 이성, 또 자유의지, 기능을 상실한 이성과 자유의지가 옳은 길을 갈 수 없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데 자기가 착하게, 선하게, 거룩한 줄 알고 이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신령한 눈이 열리게 되면 그때는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상실한 우리 인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이 선행적 은총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이 웨슬리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선행적으로 은총을 베푸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선행적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을,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그 맹인이라 그러죠.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치료할 때
그 눈에다가 이렇게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안수하고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 같기도 하다. 뭔가 희미하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안수하고 이제 보이느냐 그러니까 예, 똑똑하게 보이나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말이죠. 결국은 지금 깜깜한 가운데 있는 그 맹인을 예수님이 밝은 빛으로 인도하죠. 이게 하나의 비유인 거예요. 그 캄캄한 가운데 있을 때 좌인지 우인지 사람인지 나무인지 좀 분별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죽은 우리 아담 하와의 후회의 모습인 거죠. 근데 선행적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어느 정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성도 눈을 어느 정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도록 회복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모든 기능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니까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맹인이 두 번째 안수했을 때 밝은 빛 가운데 보았듯이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생명을 가질 때 우리는 올바른 분별력과 또한 결단과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선과 악이 흐릿한 건요, 아직 사실 온전한 회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떠한 성품에 다다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고요. 유혹에 약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결단성을 말하고 있어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니까 또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선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확실하고 분명하고 선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요, 선악과를 먹게 된 것도 죽을까 하노라. 이게 지금 선명성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정녕 죽게 된다. 이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흐려졌단 말이에요. 흐려졌어요. 우리가요, 이제 삭개오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삭개오는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뭐가 의의 길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언가를 몰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삭개오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됐어요. 어둠 가운데 있던 삭개오가 밝은 빛 가운데 서게 됐다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어떠한 이성과 자유의지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올바르게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분명한 판단 앞에 삭개오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도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두움이 없기 때문에요. 초점이 흐린 게 아니라니까요. 선명한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선을 행하기에 확실한 사람이 돼요. 죄를 끊기에 분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정말 우리가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국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이거 예수님만 하면 됩니까? 이거 아니라 그렇다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스데반만 그렇게 하면 됩니까? 또 그렇다 할 분도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요, 내가 나한테 주신 말씀이지 내 옆 사람한테 준 말씀도 아니에요. 물론 그분도 맞지만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야,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져? 물론 저는 이제 그 선명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전혀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거룩할 수 있어? 사랑할 수 있어? 이해가 안 되는 분은요, 아직 기능이 회복이 안 된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마다 너무나도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걸 절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됩니까?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능히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더 쉬워요. 미워하는 것보다. 그러니 정말 이거 우리가 믿음이 있다 말을 하지만 과연 믿음에 있는 건지. 여러분,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이라는 차원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빛 가운데 우리를 이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 때문에, 흐릿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성이처럼 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그 깨끗한 물을 안다면, 그 깨끗한 물을 만드는 과정이 이제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물을 마시기를 즐겨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 더러운 또 건수 같은 건 쉽게 그냥 건져요. 아무데나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계는 어떻게 보면 저 반석을 뚫고 나오는 생수와 같은 거예요. 그것은요, 좀 뭔가 사실 사람이 그걸 얻기까지는 어렵지만 그것을 먹을 수 있을 때는 그것이 너무나도 귀해서 다른 것들은 이제 보잘것없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세계로 인도해 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벗겨주시고 똑똑하게 보이나이다. 이러한 영혼으로 세우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성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성이라는 게 뭐? 영성. 주님께 순종하는 것. 주님이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영성이 있는 사람이고요. 주님이 손대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영성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 가장 영성이 있을 때가 성령 충만할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 세워주고 회복시켜도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옛사람 수준에 못 벗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라, 근신하라 말씀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항상 깨어있고 근신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라. 그때가 가장 사람이 지혜로울 때예요. 가장 총명할 때예요. 그 얘기는 가장 이성적으로도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혼란 속에 빠지지 않고 선명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이라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영성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까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제 고백을 또 한 번 해본다면, 어차피 설교자는 자기 고백과 함께 나가야 되니까, 제가요, 자유의지와 그리고 이성, 그 나의 선택,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깊이 깨달으면서 이제 제 생활식에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눈 뜨면 잘 때까지. 그래서 그전에는 좀 꺼림칙해도 뭔가 괜찮나 싶었던 것들이 좀 확실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악한 건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선택은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잘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함인 거예요. 아니 뭐 자동으로 로봇으로 그렇게 해갖고는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자식들 키우는 재미가 뭐예요? 하여튼 엄청나게 참 속을 많이 썩이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말 한마디 또 효도하는 모습 어떠한 자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기쁨도 많지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의를 행할 때만 기뻐하는 분이에요. 그게 영광인 거예요. 또 우리가 사랑할 때만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이게 모든 기능이 상실된 타락한 본성 그대로는요. 말만이지 이게 마음으로 내려오질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 행동까지 나갈 때 양심, 선한 양심을 거쳐서 정말 어두움이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없듯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잡히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모든 면에서 어둠이 없도록 그렇게 주님 안에서 회복된 영혼, 회복된 능력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